여러분 말의 발굽이죠. 말발굽, 편자라고 하는 그 U자형의 그 말발굽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초보 대장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제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편자를 만드는 이 초보 대장장이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도제를 받아서 이제 이 제작을 하는데,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스승이 남겨준 원본 편자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편자를 만드는데 스승이 남겨준 그 원본 편자를 가지고 그대로 본떠서 또 다른 복제품 편자를 만들었는데, 다량의 수십 개의 편자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작한 편자와 원본 편자를 대보니까 치수가 굉장히 많이 틀려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추적해 보니까 처음 스승이 남겨준 원본 편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치수를 대서 만든 두 번째 그 만든 편자는 정확하게 맞았지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작하는 편자를 앞선 편자를 본을 떠서 그 다음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그 다음은 또 다른 앞선 편자를 만들어서 본을 뜨고, 이게 여러 개 다량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나중에 가서는 치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본을 받고 무엇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느냐, 이 원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원형, 어떤 모본, 어떤 믿음의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향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델로 삼고 무엇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성과 그 결을 결정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본,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결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 교회의 전통, 그것이 어떤 것이든 세상의 가치와 이치이든 무엇이든 원형 되시는 믿음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엇박자를 내고 다른 신앙의 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통과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바울서신을 쓸 때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 이 서신들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순회하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주에 걸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증거한 그 복음,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성도들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복음 안에서 교제 나눈 것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사도와 바울이 전하는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이 넘쳤고, 이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다 고백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중심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는지, 바울의 그 인사말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였지만 복음을 받은 교회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구한다. 바울의 사랑이 담긴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무거운 것들, 우리의 마음에 깊은 낙심으로 찾아오는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받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깃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어떤 마음의 무거움과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이미 믿음의 본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더욱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진 이 귀한 교회, 바울과 짧은 시간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지만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다 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감사하며 기억한다 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3절 말씀 보시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씨름하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문제, 그것이 이슈로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했지만,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각각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할 텐데, 오늘은 그 한 가지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났던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니까 이 믿음으로 나타난 무언가 기이한 놀라운 일들,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 하나님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들이 나타난 그런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라는 뜻은 에르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일, 행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어떤 일로서,
행위로서, 행함으로 그 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여지는 삶의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살아있는 믿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일로써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청사진으로 그려서 그 머릿속에 있는 청사진에 그려진 그 계획이 구체적인 건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과 믿음이 함께 연합할 때 그 믿음은 더욱 온전해집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로 내가 얼마든지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러나 말뿐인 그 믿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순종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또한 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이념을 가지고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투영되는 그 전 인격 속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입만무성한, 그래서 덕지덕지 많은 장신구들이 달려있는데 그렇게 열매 없는 모습으로 나무잎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행함 없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과 높은 도덕성을 자랑하는데 그 신앙 인격 속에 마음 중심에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씨앗처럼 심겨져서 잉태하면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과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움직이는 그 근원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믿음의 진보를 이어가는 그런 순종과 행함,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예측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광야와 산에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잠들어 있는 믿음이든지 병들어 있는 믿음이든지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부족한 믿음인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짧은 기간 바울과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확신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수납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자 성령의 기쁨이 그들 안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그들 안에 번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한 그 사도와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큰 확신으로 성령의 기쁨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말씀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대 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다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앞에 앞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발걸음을 우리가 뒤쫓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